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부터 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좀 시기가 가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명절도 가까워져 있고요. 벼를 지금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생종 벼를 심은 사람들. 그래서 추수 때가 지금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개인에게도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다하고 살다가 추수하는 때가 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범우주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와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서 살지 않으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이 나에게 언제 올까,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는 날은 순서가 있다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된 대로 추수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베스트 있죠. 하베스트입니다. 이것은 콰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있고요. 테리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익은 곡식이나 기타 농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그 자체가 추수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그 세상이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추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같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러죠. 분명하게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가 될 때 추수를 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여 왔다고 하는,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그 이후부터 그 전에도 이제 주님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추수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심판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지만 심판의 상징이나 아니면 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보면 열매가 있으면 나트를 된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열매가 익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를 할 것입니다. 끝을 낼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추수는 그 심은 것을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추수,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추수, 이런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으면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좀 더 필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천국 비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란 말이 무슨 뜻인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건데 이 파라발로에서 나왔어요. 그럼 파라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발로라는 뜻은 던지다, 가져오다, 두다 이런 말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옆에 두다는 거예요. 옆에 두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자, 천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천국은 옆에 놔두고 지금 현실적인 농사의 어떤 세상의 그런 원리 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이 이러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천국의 원리나 아니면 천국을 성장성이나 아니면 천국의 확장이나 천국의 가치, 천국에 들어가는 자 나눠지죠. 심판에 대한 그런 비유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밭의 가라지 비유는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 발견됐죠. 종들이 뽑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추수 때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추수 때. 자, 24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입니다. 천국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행해지느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같으니란 말에는요 원래는 같게 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말 장난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뭐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주인은 자신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열매와 쭉정이를 갈라내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씨를 심어서 결실할 때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나와서도 아무 좋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울 것과 영광에 들어갈 것을 구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원수가 어느 때에 곡식 가운데 가지를 뿌리고 왔습니까? 25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에서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들을 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은 어떤 사람도 관여하지 않는 원수 스스로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종들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뿌리고 갔다 그래요. 한 번 뿌리면 됐잖아요. 더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더 뿌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가 한 짓이죠. 원수는 주인에게 원한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에크드로스입니다. 이건 적이 있는 호스타일입니다. 대명사로 쓰여서 적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원수라고 합니다. 그럼 주인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이 마귀에게 위해를 끼쳤습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한이 맺히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길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런 존재, 천사장이죠. 그 루시퍼입니다. 그 존재가 마귀예요.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원수지요. 그 사람, 그 마귀야.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가시지만 원수는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하나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원수예요. 이것은 마귀가. 그런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해서 계속해서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행하는 자기 수하의 사람들 주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이 있어도요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을 것이 있으면 법을 초월해서라도 무조건 악한 일을 행해서 주인의 일을 망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도 못 지키면 하나님 법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만 법도 안 지키고 있는 하나님 법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뭘까?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나 하면 독보리라고 얘기합니다. 독보리.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서 5장 13장에 앞에서 13장 25절부터 40절 안에 9번 나옵니다. 가라지라는 말이. 다른 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밀리삭과 같이 보이는 독보리라는 잡초를 가리킵니다. 가라지와 참밀은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이 나왔을 경우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까먹게 되면 급한 설사나 구토가 나옵니다. 여러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심한 교회는 목숨도 잃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농부가 참밀과 같이 자라나는 다 자란 가지를 뽑게 되는 경우에는 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가라지의 특징은 참밀과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거의. 전문가 외에는 몰라요. 이삭이 나오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숨어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악의 세력이 나타나는 가라지는 알곡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16절, 28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인지를 종들은 모르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싹이 나고 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결실할 때에 씨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품종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속에 나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 나와 있어요. 16절과 2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품종을 가지고 있죠. 포도는 포도의 품종입니다. 엉겅퀴는 엉겅퀴의 품종, 그리고 무화과는 무화과의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품종이에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씨를 가진 것만을 기억하는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은요, 이 좋은 씨를 뿌린 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종들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씨는 당연히 좋은 씨입니다. 그 좋은 씨를 맺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놓고 좋은 씨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종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누가 그 씨를 뿌렸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어디서 생겼냐 물어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구나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의 속성이 들어있는 씨앗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양심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불신자에게도 양심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양심이 조금 살아난 사람들은 같이 보여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속성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심어진 자와 사탄이 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을 가진 존재는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어디부터 시작이냐?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면 그 아이의 속성이 달라요. 아이들이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속성을 가져요. 겸손하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진 아이들은 속성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 속성과 똑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자라면 자랄수록 심겨진 속성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품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말씀을 심어진 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영광이 들어가지만 말씀이 심어지 아니한 자는 수수 때가 되면 단으로 묶으라고 했죠. 뭘 하려고요? 불사르게. 그래서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해서 지금 말씀과 관계 맺고 사느냐, 말씀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셔야 돼요. 적당히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걸 잃어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냐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염려는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좋은 곡식의 열매를 맺는, 좋은 곡식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통해 심은 가라지를 뽑다가 찬밀히 뽑힐까 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로지 좋은 씨를 심은 그 열매, 그 씨앗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땅을 심판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고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예요. 그러나 홍수로 노아의 아들의 함의 죄성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의를 가지고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오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온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한 때. 그때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영광에 들어 참여하고 계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곡식까지 뽑지 아니하시려고 가지를 뽑기 원하시나이까 하는 종들의 물음에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의 염려. 오로지 좋은 씨를 심어서 맺게 하는 열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심은 것이 뽑히면 안 돼요. 또 심은 것이 자라다가 그 상함을 받으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십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차는 구원을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람이 존재해야 거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존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목적인지 아시겠죠? 존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의로운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교회가 태반. 참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뽑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보시죠. 주인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주인은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와 곡식을 갈라낼 것입니다. 먼저 불사르도록 가라지를 단으로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의 권한입니다. 왜? 자기 밭이에요, 이게. 자기 밭에 자기가 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땅에 살고 있는지 알지만 이 창조,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도하시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사는 것이 뭐 잘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땅을 침범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라지로 찍히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 땅이에요. 박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의 상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밭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가라지 곡식을 갈라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거두라고 해요. 추수꾼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여야 돼요. 그것이 주인의 권한이에요. 여기에 감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리고 36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말씀합니다.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말씀에 앞서서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비유는 뭐냐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비유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반드시 바른 해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해석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하신 분의 의도와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비유는 잘 해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 후에는 올바르지 아니한 성경 이해 때문에 이단성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유풀이 잘못하면 이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가면 이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만큼 완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는 자 누군가를 밝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보십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가 지금 잘 해석될 부분이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그러시는데 그 인자 사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해요. 이 인자가 뭘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면 인자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인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죠? 그의 앞으로 인도됐습니다. 항상 그분에게 뭘 줍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렇죠? 받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주셨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왕이죠. 인자는 섬기게 했기 때문에 왕이죠. 자, 인자는 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인자예요. 이 인자를 구약 성경에서 이해를 못하고 신약에서도 신약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인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인자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뿌린 거예요. 왕의 씨를. 밭은 세상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씨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입니다. 지금 종들인 목회자들은 주인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소유한 자녀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 위치가. 천국의 속성에 어울리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원수는 마귀이죠. 이 원수들이 준 말, 이들이 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합니다. 사악한 속성을 가진 자들의 말을 갖게 해서 사악한 속성을 가진 말을 갖게 해서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 멸망의 나라예요. 그들이 받는 나라가 멸망의 나라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아까 원수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원수라고 그랬죠. 적이 있는 자. 그랬죠.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네. 여기는 원수를 대적하는 뭐라고 쓰냐? 원수는 대적자 혹은 원수란 말을 뜻하는 에크드로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에크드라가 기본어예요. 그래서 에크드로서는 분리되어 나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온 자.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인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나와서 주인을 계속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악하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거짓 고소. 정치권들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하는 거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지는 자기들이 알겠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위해를 가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를 심는 일이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그에게 뱀의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끝내는 불에 사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의 말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 따라간다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 이대로 가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면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자학해야 됩니다. 신앙은 정신 차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얻지 못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사이에를 뜻하는 디아와 밀어넣다, 끼워넣다, 던지다를 합치는 볼로 합쳐져가지고 합성어로 중상하는 자, 거짓병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밀고자. 자, 원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밀고 하는 거예요.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원수 속성과 비슷하죠? 분리돼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마귀는 이 동의어가 비슷한. 마귀가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해서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씨앗을 뿌려요, 이 땅에. 그 씨앗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옛날에는 아주 거룩한 것에만 사용되는 음악을 지금은 세속화된 것에도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를 잘 틀어놓잖아요. 감이 안 썼어요, 과거에는. 근데 인간의 것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쫙 그대로 던져. 거룩한 것을 아무리 때나 붙어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 돼서 가까워졌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이 됐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목회자의 권리도 다 땅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거의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하고, 그죠?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가 전혀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말을 여러분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심겨진 가라지가 뭡니까? 인간의 머리에 뭡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 다 죽어야 됩니다. 뭐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죽어야 구원이 옵니다. 인간의 말이 죽지 않고 성경 보고 좀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나는 성경 안다고 얘기하는, 거기는요 기초예요. 기초. 아시죠? 기초가 중요한 건 아시죠? 그걸 모르면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못 맺어요. 좋은 나무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만 좋은 나무 속성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다 가짜예요.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무와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걸로 짓는 사람,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터를 어디다 두느냐? 터가 그리스도였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불로 공력을 살릴 때 탁 불을 대보니까 다 타버렸어. 뭐가 타겠어요? 풀, 나무, 지푸라기 다 타겠죠. 그걸로 지은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겨우 구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나마 좀 믿었기 때문에.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아예 근처도 안 왔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갈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놀랍게도 이게 다 갈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뭉개대죠. 그냥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성경에 안 나온 걸 왜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교인들을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만들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안 다르게.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겨진 인간의 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씨앗이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과거의 죄로부터 분리되으셔야 돼요. 새 생명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이 은혜를 입어가는 것 여러분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것은 생명을 가진 분과 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과 관계 안 맺었는데 뭐가 부활이 자기가 생명이 있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요 심겨져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라요. 여러분들 영도. 옛날에 몰랐던 그리스도가 진짜 알아지고요. 성경을 몰랐던 말씀이 알아져요. 자랐기 때문에.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진 그냥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알아졌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찾아가는 믿음 가지고 성경 못 들어가요.
구두자 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발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과 정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추수는 언제냐?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은 신테리아 아이오노스. 신테레이아 아이오노스. 이거 문자적으로 뭐냐면 이 시대의 완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완료.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 그 종말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와요. 이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아주 중대한 천사의 역할, 책임이 있어요. 그 마지막 종말에 인자와 함께 임재한다고 그래요. 아까 인자 말씀드렸죠? 영원한 나라 속속된 권세를 가진 왕. 그분과 함께 이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요. 그들도 심판장이 되는 거죠. 악인은 멸망의 장소로 인도하고 영원히 파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이에요. 또 의인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인도를 합니다. 추수꾼이에요.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추수꾼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신 추수꾼들 있어요. 영적인 추수꾼들. 여러분도 그 생명을 부르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을 가진 자가 돼서 추수꾼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추수꾼 돼야 돼요. 그런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과 같이 산 끝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0절 43절 보시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산 그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마지막 있죠? 여기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산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이다. 그리고 불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41절에 그 나라에서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의 왕국 안에서입니다. 왕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전에는 하늘나라가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셨어요. 창조한 분이 주인이죠. 당연히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인간이 세상의 왕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다스린 자가 왕이잖아요. 다스린 자는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여자. 그게 뱀이 접근하죠. 말아말 딱 던집니다. 딱 들어보니까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너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열매를 보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하고 죽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죄악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말이 왔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세상을 죄악에 되게.
계속 차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죠. 가득 차게 만들어가죠. 그 사람들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연구했던 게 뭔가, 그들이 뭘 열심히 연구해서 세상의 편리하게 사도록 만들었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했다 했을까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피조 만물들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자기 땅에 온데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응?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몰라요. 그 잃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마귀에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고요. 겨우 이제 천국은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빼앗겼어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천하 만국이 다 보이도록 만들었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것이 소유권이 자기에 있는 거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거 소유권을 줄 테니까 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 것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경배할 대상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를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할 자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죠. 마귀도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예요. 다스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를 천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수없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스칸달론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함정이죠. 함정 우리말로 말하면. 그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성대격 복수 명사로 썼습니다. 스캔달라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게 했으면은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공범이죠. 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마귀가 지금 나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자기가 죄를 갖고 있고 다른 존재도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멸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말이 다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의 사자와 더불어서 종말을 맞게 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넣고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고 자기는 더 멸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한 자는 뭐냐? 불법은 아노미아입니다. 불법이란 말도 되고요. 악행이란 말도 되고요. 죄라는 말도 됩니다. 이건 법이 아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와 조화, 생명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초월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들 다 악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불법이요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 그거 가지고 있고요. 마귀가 가진 속성입니다. 이 말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금 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 불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아닌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뭉개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서 질서와 조화가 찾아질 수 않는 심령이 하나님 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들어도 그만, 나쁜 말을 들어도 그만, 반응이 별로야. 이건 안 되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좀 큰 일이 벌어지면 뭐 좀 그런 것 좀 생각하죠. 보통 일들은 그냥 다 지나가.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서 질서와 찾아지는 게 없어. 분노가 없어. 예수님처럼. 이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해야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불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합당히 반응을 않고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심은 거예요? 마귀가 심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불법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둬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풀무불은 뭐예요? 우리가 아시죠? 풀무불은 계속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풍구를 이용해서 피어나는 불이에요. 그걸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불이라. 아시죠? 옛날에 풀무불 넣으셨죠, 이거? 여러분,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건 돌리는 이상. 영원토록 이 불은 안 꺼질 것입니다, 지옥불은. 거기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불법의 문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사탄의 속성에 속아서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통회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죠. 미래 능동태 지속부 3층 복수예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이런 말이에요. 능동태요. 스스로 들어가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갈 곳은 이것밖에 없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는 것은 애도하는 걸 말해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다는 뜻은.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울겠어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울죠. 내가 지옥에 왔어. 지옥에 왔습니다. 거기서 일을 간대요. 일을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 굶주림 사람이죠. 굶주림이 계속돼서 있는, 계속해서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배를 태우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 그 짐승들 있죠? 그 모습이에요. 분노하면서 씩씩대는 사람들의 모습. 막 견딜 수 없는 막 그 분노가 차밀러 올라온 그 상태. 거기가 일을 가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꺼지도 않는데 풀무불이니까 계속 돌리잖아요. 거기서 분노로 울면서 분노로 씩씩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일생 동안 아니라 일생이란 말은 죽는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일을 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라지에서 고통을 받았던 좋은 곡식들, 찬밀, 그들은 성경에서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43절의 의인들은 좋은 곡식의 그 품질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찾은 거죠,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서는 아버지 나라를 믿고 있었죠. 부활돼서 아버지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이할 아버지가. 근데 그때가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져야 오는 거야. 이것은 자기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자기 일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의로움이 정오의 빛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정오가 딱 되면 우리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머리에 비가 오시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빛이. 정오의 빛. 그림자조차도 없는 가장 밝은 빛. 그 빛입니다. 말씀에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로지 말씀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15장 36절부터 41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 못 들은 사람들은 정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36절 고전 15장 36절 41절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하신 것의 언명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 안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죠. 씨 뿌리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죠. 씨를 뿌리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밀이나 다른 알맹이를 뿌린다고 해봐요.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는 거 아니죠. 뭐만 뿌려요? 그냥 씨앗만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체가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라를 땅에 뿌렸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그러면 밀대가 컸죠?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랄 하나만 뿌렸을 건데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그러면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은 아닌데 장래의 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뿌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 그것만 여러분한테 오시면 여러분은 씨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자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새 육체도 있고 물의 육체도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냐.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 형체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 영광을 가진 거예요. 해는. 달은요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28년 29일 동안 그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지구와 해의 그 관계에 있어서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달라요. 어느 때는 많이 됐다. 어느 때는 점점 줄어들죠. 줄다가 또 채워지다.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은 해가 비치는 곳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영광이 약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만 나타나요? 밤에만 보입니다. 별도 그 크기와 밝기에 따라서 약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밝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별과 별 영광이 다르죠? 하늘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도. 스스로 빛을 내는 영광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의인들은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고요. 부활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 의인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만 들어가죠?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 못 들어가요.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만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추수 때가 들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추수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해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야 되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 하나가 있고 사망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야. 위로주는 그 순간에 위로죠. 영원한 위로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져오셔서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목사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딸로 부활시켜서 자라야 되는 열매면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이 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들이 되는 거고, 이 은혜가 들어간 자들이 해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원하는 거죠. 추수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시죠? 주님의 뜻 알았던 종들은 좋은 씨를 심어서 분명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서 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심겼고 잘못된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 길이 없으니까 가라지로 그대로 가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밖에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를 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 악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가 다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인간의 말을 심겨진 걸 회개해서 천국의 아들들인 시온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 빨리 되라고. 그래 종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길을 걷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실. 신을 가진 사람들. 과거에 우리 본교에서 얘기한 주님을 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늦게 오셔야 돼요. 그런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뭐 믿었길래 지금 주님을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준비하십시오. 씨앗만 좀 떨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마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오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스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심어서 천국의 아들들 열매를 맺어내는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라지가 심겨진 것인데 그걸 외면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있다면 열정도 안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한 생명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진리를 듣는 순간에 많은 분이 빠졌어요. 이 진리를 못 들으면 길을 못 찾아요.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지 않으면 열처녀 비유에서 보셨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는데 불이 꺼져 가잖아요. 끝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기름 준비 안 하면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태를 기다리십시오. 나도 그 열매 맺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찾고 기도하고 만나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